지금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기드온의 전쟁은 두 번의 전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를 모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동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여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횃불이 담긴 항아리를 밤에 깨트리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여요. 밤에. 그리고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둔 승리가 기드온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그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사들을 기드온이 뒤쫓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뒤쫓아가는 저 미디안 연합군을 잡아서 왕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무찌르는 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사로잡아서 죽이고 또 그에 앞서서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미디안 방백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사이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고 기드온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불평을 했느냐면 다른 지파들은 다 불러놓고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이 전쟁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건 거예요. 7장 23절에 보면은 거기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불러서 기드온이 그 도망하는 자들을 추격하고 무찌르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을 잡은 이후에 기드온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늦게 불렀느냐? 기드온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큰 다툼이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두 번째 전투로 나아가기 전에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칼을 든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벌어진 일은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기드온을 무시하고 기드온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이 세바와 살문나 왕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격할 때에 숫곳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쳐 있고 우리는 지금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무시합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다는 말이냐? 아직 전쟁도 승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떡을 주냐?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항아리를 깼으니까 기드온이 밤부터 전쟁한 이 시기가 낮 시간 정도 되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 정도 됐다면 기드온의 용사들은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인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한테 떡덩이를 좀 달라 그랬더니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네 손에 있단 말이냐? 우리가 왜 너희들에게 떡을 주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불평과 시비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시와 거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핵심 단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시비 또 무시와 거절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불평과 시비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거절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이웃과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과 시비인데 불평과 시비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불평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불평과 시비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불평과 시비가. 불평과 시비가 불씨와가 또 같은 거 아닙니까? 작은 시비, 작은 불평이 작은 불씨 같은데 이게 불씨에서 끄면은 꺼지는데 이게 활활 타면 사람의 재산과 사람의 인명을 다 태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불평과 시비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그로 인한 시비가 큰 싸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드온의 해결책은 겸손함으로 보입니다. 겸손으로 기드온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드온이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포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끝물과 만물 아시죠? 과일의 시작을 막 나오는 막 그 과일이 있고 과일이 이제는 계절이다 해서 끝나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해 놓고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될 수 있느냐. 기드온이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지 않느냐. 여기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이 하는 일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의 끝물이 내가 한 만물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 말입니다. 이 말로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사실 시비가 일어났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시비는 감정의 문제였어요. 감정의 문제. 기드온은 사실을 가리는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에브라임 지파의 감정을 풀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엡 방백들을 잡은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이때 시비를 가지는 사실만을 붙잡고 계속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다투었다면 에브라임의 지파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싸움으로 번졌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드온은 자기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멋있는 말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말한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말도 성경에 나오는 명문장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 명문장을 기드온이 평소의 마인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나온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이 문장을 짜내려면 며칠을 고민해도 이 문장은 안 나왔을 겁니다. 기드온이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사람은 쉽게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은 쉽게 분노에 휩싸이지 않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할 때 한 부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부자의 부인이었는데,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이 모욕당한 것을 보복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분노를 막았다는 소리를 듣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로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안 드렸더니 앞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찾는 속도가 느리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찾으십시오. 찾는 게 더 유익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진 것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분노와 실망이 그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분노 때문에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그랬고,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집을 부리고 분노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그렇지 않고, 기드온은 이 불평과 시비와 분노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내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 분을 우리가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대적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자주 한 행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세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보고자들의 말을 듣고 낙심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말에서 그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우리를 지도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습니다. 엎드린지라. 또한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과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 모세는 또다시 엎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과 4절 말씀. 민수기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엎드렸느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마음에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넘치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때 마음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온갖 넘치는 악과 그리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무엇을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비에 휘말리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이 지혜가 꽉 막히죠.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융통성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생명도 없죠. 그러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시비와 분노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와 거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드온의 입장이 아니라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하고 기드온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숫꽃 사람들이 기드온을 대놓고 무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유력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정말 이 포도즙 틀에서 밀 수확하고 별 그렇게 이스라엘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죠. 만일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 위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학벌을 속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어느 미국 어느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이 다 그 졸업장도 아니다. 어느 뭐 유명한 대학 나왔다는 사람 다 아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미투 운동 연속되듯이 사회 학력 위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대학 졸업장 번듯한 거 없으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또 아무리 실력 없고 빌빌거려도 대학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 대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학력 위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이 기드온의 첫 번째 승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꽃 사람들은 기드온이 승리한 거, 전날 밤에 승리한 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장님 문고리 잡은 거란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칼 갖고 전쟁터에서 1대1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밤에 횃불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었더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도망가는 거니까 이거는 네 실력이 아니다. 뒤쫓아가서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코끼리 뒤로 가다가 생쥐 뒷발로 걸음질쳐서 잡는 것 같이 어쩌다 이긴 거지. 네가 지금 이게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 안에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사람을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만 보고 내린 결론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하고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탁을 마땅히 들어줘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싸움이 원수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기드온이 믿음직하지 못하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전쟁이었어요. 당연히 기드온을 도와야 됐죠. 당연히. 저들이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기드온의 승리가 탐탁치 않아서 거절한 것은, 식량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쟁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째는 왜 도와줘야 했느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어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밤새도록 전쟁했어요. 먹지 못해서 허덕여요, 동포가. 그러면 기드온이 밉더라도 떡덩이를 주는 게 동포로서의 예의예요. 그런데 거절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숫곳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어떤 필요를 거절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합니다. 이게 도를 넘어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간호사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간호사들의 태움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입 간호사들을 태운다는데 난 이거 뭘 태워주는 줄 알았어요. 라이딩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태움이 그 태움이 아니라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히는 걸 태움이라고 그런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사회라는 게 그냥 단독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과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되기 때문에 군기가 셀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괴롭힌다. 그리고 요즘에 힘과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 이것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사회에 걸친, 그리고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본 왕따 문제, 이게 마땅히 행해야 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보이는 상황과 자신의 어떠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 무례하게 행동한 데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인간에 대한 예의로.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누구 보기 싫어서 그거 안 해. 난 누가 저거 하기 때문에 반대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해. 난 누구가 기분 나빠서 안 해. 난 그거 누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안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나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면 반드시 너희를 가시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숫곳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형벌이냐면,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가시, 들가시와 찔레 빼쪽한 것을 이 땅바닥에 다 깐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로 들여 눕혀놓고 발을 묶어서 그 위를 말로 끌어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질 끌리면서 그 들가시하고 그 찔레에 몸이, 이 등이나 몸이 다 찢어져 나가는 거죠. 이 방백, 숫곳의 방백들이 그 형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단지 외모와 겉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데,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각각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는 시비에 휘말리고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돌처럼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분노할 때 쏟아내고, 분노할 때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로 다툼과 허용으로 살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면 그 발걸음은 정말 큰 순종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에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